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 말씀. 빛인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현실의 신앙생활 6번째, 종과 상전에게입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문제가 생기든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든 직장에서 문제가 생기든 여러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그 문제를 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신분의 정체성은 여러분 그 정체성은 그 정체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신 그 은혜가 우리가 살아가는 원리요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지금 4장부터 주신 이 본문들은 사실은 너 이거 아니면 심판이야. 너 이거 아니면 하나님의 그 구원이 없어. 이런 말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자 아니냐.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좀 더 잘해라. 라고 하는 측면으로 이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현실의 신앙생활에서 아내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내에게 요구하는 것? 복종. 남편에게 요구하는 것? 사랑과 책임. 그리고 부부에게 요구하는 것? 한몸. 자녀에게 요구하는 것? 순종과 공경. 그리고 부모에게 요구하는 것? 양육이라고 그랬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해서 양육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6번째, 상전과 종의 관계에서 무엇인가? 이것은 섬김입니다. 뭐라고요? 섬김. 사회생활에서 사회라고 하는 전반적인 측면에서 설명되는 것입니다. 섬김.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 종과 상전에 관한 이야기지만 이것은 하나의 표본이면서 최악의 표본이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밑바닥의 인생이고 자기의 모든 결정권도 갖고 있지 못하는 정말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종입니다. 상전은 그 반대죠. 여러분 사회 속에 이 관계보다 더 최악의 관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관계보다 더 최악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예를 드는 이유는 이런 최악의 관계 속에서도 종은 상전에게, 상전은 종에게 죽게 하듯, 그리스도께 하듯, 그리스도의 종처럼 그렇게 섬김을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오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서 그러면 하나님은 노예제도와 이렇게 인간의 존중의 문제를 이렇게 다루시는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실은 이거는 사회의 한 이슈를 다루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뭐냐를 설명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간의 관계. 아니 목사님, 상전과 종이라면서요. 상전과 종인데 그 상전이 종에게 대하는 것을 통해서 종이 상전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하나님은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는 첫 계명이니 라고 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이 살아계심,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망령되이 걷지 않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단순히 윤리와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성도의 태도인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자,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여러분, 그리스도께 속한 종은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종이라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주인이라도 그리스도인입니다. 황제라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관계성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종들은 분명히 사회의 여러 면에서 불합리한 일을 겪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불합리성에서도 그 불합리를 항거하는 자로서의 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관점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하게 됐을 것입니다. 종들은 육체의 상전에게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자, 여러분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께 하듯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 하듯. 자, 종들의 태도는 첫째는 두려워하며 떨며라고 했습니다. 종이 채찍을 들고 주인이 이 상전이 채찍을 들고 있으니까 무섭겠죠. 두렵겠죠. 그러나 이 상전이 생명권을 갖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사는 거고 이렇게 하면 죽는단 말이에요. 주인의 손 한 번의 움직임에 살고 죽는 인생인데 두렵겠죠. 주인이. 그러나 이것은 정말 주인이 두려워서 두렵고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주인을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여러분 생사화복을 누가 주장하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지금 주인이 나를 주장하는 것처럼 보여도 주인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할 분은 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사실을 말하는 거죠. 두 번째는 성실한 마음으로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도 말하듯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랬습니다. 성실한 마음. 이 성실한 마음은 아마도 종은 주인에게 경험하는 여러 가지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그럴 때 종은 아마 다양한 충동이 들 수 있어요. 충동. 다양한 유혹이 들지 않겠습니까? 채찍으로 때리고 있는, 예를 들어서 그 시대는 채찍으로 때렸으니까 채찍으로 막 때리고 있는데 그 채찍을 팍 뺏어가지고 주인의 목을 확 비틀어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유혹들로부터 벗어나서 성실한 마음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유혹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감정적으로 풀어가고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다윗이 보여줬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인데 역대상 29장 17절에 보면 중간에 보면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뭐라고요? 정직한 마음으로 즐거이 이 모든 것을 드렸다 이랬습니다. 뭘 드렸길래요? 성전을 누가 지었습니까? 솔로몬이 지었잖아요. 그 성전을 지을 준비를 누가 해줬습니까? 다윗이었죠. 지금 그 성전을 짓는 준비를 열심히 해주면서 지금 이 감사와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지금 다윗의 노래예요. 내가 말이죠.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기쁨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다윗에게 사람 같은 사람으로서 충동할 만한 그런 감정들이 없겠습니까? 하나님, 왜 저는 못 짓죠? 내가 이렇게 준비 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조금이라도 밑바닥에 좀 깔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들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쟤는 10만 원 하는데 나는 왜 100만 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쟤는 저렇게 봉사도 안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쎄빠지게 고생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교회도 잘 안 나오는데 나는 꼭 이렇게 교회 열심히 나와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있잖아요. 자꾸 열악한 쪽을 바라보면서 자꾸 나를 더 선한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기보다 나를 정말 더 악한 쪽으로 내 마음이 가라앉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성실한 마음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알고 거기를 동기로 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는구나.
다윗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기뻐하시겠구나. 다른 어떤 충동, 다른 욕구들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종이 성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순종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주인이 내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내가 그에게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할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골로새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이랬습니다. 이게 바로 성실한 마음으로와 동일한 표현입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죽게 하듯 이런 이게 뭐냐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만나적 사회의 관계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콩나물 사러 가면 콩나물 파는 아주머니를 만나야 되는 것이고 콩나물 파는 아저씨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버스를 타면 버스에 타고 있는 운전수와 다양한 사람들 그 안에서 만났어요. 우리 거래처에 가면 거래처의 사람을 만나겠죠. 그리고 이웃에 이웃 사람들과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무엇을 생각하느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해야 기뻐하시는지를 생각할 줄 아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가 죽게 하듯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섬기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6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눈가림만 하여 눈가림이라는 게 뭐예요? 눈을 가린다는 걸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눈이라고 하는 단어와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가 더해져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 띄우려고 섬기는 것, 사람의 보려고 섬기는 것, 사람에게 자랑을 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섬기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바로 눈가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누가 기쁘겠어요? 아, 저 사람 잘하는구나. 사람이 기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정도는 눈에 띄는 섬김, 사람의 칭찬받으려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종은 이런 거죠. 주인의 등 뒤에 있어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주인이 함께 있지 않아도 열심을 내서 주인이 있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인은 지금 나랑 같은 공간에 없으니까 볼 수 없어요. 주인은 앞에 보고 있으니까 내가 뒤에서 주먹질을 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뒤에서 주먹질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가장 우리의 위대한 주인으로서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눈가림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의식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생각이 남달리 있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인, 상사, 윗사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의 위에 있는 사람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의 위에 있는 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르심으로써 종된 자의 자세를 갖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당시의 종들은 가장 높은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 로마 황제 아니겠어요? 로마 황제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의 그 종으로서의 그런 모습인 거죠. 여러분 에베소 1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됐어요? 통일됐다. 다스림을 받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듯 기독교의 종들은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인에게 속했고 그 주인을 섬기는 자세로 지금 육신의 주인을 섬기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신자들은 이 지위와 명예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라 생각할까요? 주인으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생각할까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그 시상식, 연말 시상식 같은 데 보면 그러잖아요. 영화 대종상 시상식 딱 그러면 그 대상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누가 그랬더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현실적으로 보면 자기가 그 대상을 받는데 수고하고 노력해 준 사람, 자신을 그 영화에 캐스팅해 준 사람, 그리고 자기와 함께 조연해 주면서 자신을 좀 더 돋보이게 해줬던 사람들, 그리고 자신을 영상에 멋지게 담을 수 있었던 해준 사람들, 음악을 아름답게 만들어준 사람들, 그리고 그 모든 스토리를 이끌어가 준 사람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는데 먼저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께 영광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스러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아니까 그 하나님 앞에 더 영광스러움 위에 살아가는 자세가 나 이웃,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반영돼서 우리가 표현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그분 때문에 우리는 그런 행동을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로마서에서,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 빌립보서에서, 디도서에서 다 뭐라?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건 뭐예요? 그렇게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로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우리가 이 종으로 사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을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만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우연이란 없어요. 오늘 여기에 막 함께 성도들,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 여러분 우연히 만난 사람들이야. 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른 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명감이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그런 신실함을 드러내려고 애를 쓰는 거죠. 자, 세 번째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야, 계속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그리스도의 종처럼 하고 그리고 주께 하듯 하고 계속 이게 지금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파악할 수 있어요. 이런저런 수식들이 붙지만 사실 이게 이제 결론에 가서 말씀될 이야기일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비중 있게 나와요. 아까도 그랬죠. 눈, 섬김 이렇게 같은 단어. 이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 건 뭐냐. 여기에서 이 사회적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순종이라고 하는 표현보다 섬김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섬김. 여러분 사회적 관계에서 우리는 모두 다 섬김의 대상입니다. 목사는 성도들을 섬겨야 하고 성도들은 목사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성도들 간에 섬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나가면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섬김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서 나 아닐 건데요. 이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뭐라고요? 섬김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서로가 섬기면서 시험 드는 때는 언제입니까? 왜 시험 들어요? 내가 정말 열심을 다해서 섬겼는데 상대방이 그만하게 반응하지 않을 때 시험 들죠. 여러분 구역을 섬겨보면서도 그렇잖아요. 내가 구역에서 열심을 내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안 따라줘. 그럼 어때요? 전화를 해도 맨날 전화도 받지도 않아. 전화 왔으면 적어도 예의와 범절을 따진다면 적어도 답이라도 주고 전화라도 답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전화도 안 해. 왜? 구역 예배 하자고 할까 봐. 구역 청소를 해도 나오지도 않아. 왜? 시험이 드는 거죠. 나는 열심으로 섬겼는데 왜 쟤네들은 저럴까? 여러분 이 섬김에서 시험 드는 건 항상 이럴 때죠.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기쁜 마음으로라고 하는 표현을 수식어로 쓰고 있어요. 기쁜 마음으로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가 뭐예요? 그냥 내가 기쁜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좋은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좋은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좋은 의지. 내가 내 마음속에 그런 것에 휘둘려지지 않을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태도로서, 하나님에 대한 태도로서 내가 그 모든 사람들, 정말 내가 하는 것처럼, 내가 섬겨주는 것처럼 반응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좋은 태도로 그들 앞에 계속적으로 서주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섬김이라는 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그래요. 제가 뭐라고 그렇게 섬겨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런 마음이 들죠. 당연한 것으로 생각될 때는 한 번도 없어요. 당연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섬김이 어떻게 당연합니까?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이렇게 받아도 되나? 이렇게 해도 되나? 이런 섬김을 받아도 괜찮은 건가? 여러분,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유 때문에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게 하듯이라고 합니다. 죽게 섬김을 죽게 하듯,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죽게 하듯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보면 양쪽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뭡니까? 자기가 한 일을 기억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어저께 내가 버스를 탔는데 버스를 타면서 만난 기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십니까? 늘 가던 단골집의 주인 같은 경우는 기억하지만 우리가 어쩌다가 만난 사람 말이죠. 택시를 탔는데 택시를 운전하던 분, 그리고 내가 길을 갔는데 내가 작은 호의를 좀 베풀어줬던 그런 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 기억 못 하실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은 내가 그 소자를 대접한 그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 왜냐? 오다 가다 만난 정도의 미약한 미약하게 기억될 만큼 정말 사소하게 그래서 아마 소자에게라는 표현입니다. 이 소자는 이 미크로스라고 하는 굉장히 우리 마이크로, 왜 영어로 마이크로 있죠? 마이크로. 굉장히 작은 거예요. 굉장히 작은, 보잘것없는. 이 소자라고 하는 건 정말 어린 아이에게라고 하는 표현보다 정말 보잘것없고 정말 의미 없고 그냥 지나칠 만큼 그런 사람에게도 누구에게 하듯이 주께 섬기듯이 그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래? 그것을 그냥 아무렇게 여겨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게 한 것이다. 정작 한 사람도 기억을 못하고 있는 일을 누가 기억하고 계세요? 주님이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이렇게 이 좋은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섬김이 죽게 하듯 한다는 것은 우리는 기억도 못할 만큼 사소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조차도 최선을 다해 섬기는 그것을 주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네 번째는 8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여러분, 항상 왜 있잖아요. 아이들도요. 왜 착한 일을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자, 아빠 구두를 닦아놓는다. 그냥 닦아놓는 애들은 거의 없어요. 뭘 기대하죠? 용돈을 기대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내용을 그렇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께서 이거 주시겠지. 이미 그런 사람은 틀렸어요. 안 돼요. 그런 상태로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는 여기서 보면 좋은 태도로 선한 행위로 섬기는 동기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축복과 보상인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서 그리스도께 하듯,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처럼 죽게 하듯이란 말이에요. 이미 그와 나는, 그분은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라고 하는 관계의 축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관계의 축복.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 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옆집의 아저씨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 아빠여야죠. 아니겠습니까? 옆집의 아줌마가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내 엄마여 나에게 젖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관계의 복은 이미 그 관계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이 큰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종이기 때문에 그분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영광스러움을 이미 그 관계에서 받고 있다니까요. 이 관계가 끊어지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했으니까 보상을 받겠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미 그분의 관계에 있으니까 우리는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복이 있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천국을 받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려는 게 아니라 이미 천국에서 거하는 자의 삶 안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성품이 자리 잡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죽게 하듯이라고 하는 게 그냥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과 그분 아래서 그분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에베소 2장 10절처럼. 그래서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자로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기대하면서 어떤 일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미 그 보상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 보상의 즐거움으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말이죠, 천국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왜 안 좋아할까요? 지금 너무 누리는 게 많아. 천국은 천국에 가서 누리면 되죠. 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죽어서 하면 된다. 죽어서 나중에 천국 가면 그때 가서 천국을 누리면 되죠. 여러분, 지금 천국을 못 누리면 그때도 천국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천국의 즐거움과 행복감이 있어야 그때에도 천국의 즐거움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질 일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걸 믿고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불의한 일을 행하는 자는 불의한 심판이 있을 줄 알지만 우리는 그것과 달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이 있을 줄 믿고 사는 자들이죠. 여러분, 다섯 번째 결론입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종이나 주인이나 주께는 동일하게 보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동일한 보상이니까 동일한 책임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너는 종이니까 종으로서만 하면 돼. 너는 주인이니까 주인으로서만 하면 돼. 이게 아니라 종에게도 똑같이 뭐라고 그랬어요? 죽게 하듯 하라 이랬잖아요. 주인에게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죽게 하듯 섬기라는 거예요. 누가요? 상전이요. 상전이 그렇게 죽게 하듯 종을 섬기라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종을 보면 할 수 없는 일이야. 그런데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참된 상전인 줄 알을 때만 그분이 우리의 참된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만 종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도 섬김을 받으러 오시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이 섬김을 받으러 오셨습니까?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마가복음 10장 45절. 그러니까 오히려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게 오히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애절하게 이 땅에 오시면서 섬김을 받을 요만큼도 생각을 갖고 오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침뱉음을 당하고 가시미 열관을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매달리고 조롱을 당하고 이게 어디 섬김입니까? 이게 어떻게 하늘의 영광을 갖고 계셨던 만왕의 왕에게 돌릴 수 있는 그런 행동들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꾹 참고 아무것도 반응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은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참으시고 견디신 모습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복종하기까지라고 했죠. 참용기 2지배를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런 거예요. 종들아 상전들아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 만나는 모든 사회적 관계 속에서 모든 사람들아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하듯이 이렇게 해야 될 목적이 뭐냐? 여러분 신자에게는 세상 일이 따로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뭐라고요? 신자에게는 세상 일이 따로 없다. 교회에 오면 하나님 일이고 밖에 나가면 세상 일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 있든 밖에 있든 모두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다. 가정에 돌아가도 하나님의 일이고 그리고 직장에 가도 하나님의 일이고 학교에 가도 하나님의 일이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이 맺게 한 관계에서 만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신자에게는 사소한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 그런 내용도 있지만 이 말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은 없다라는 말이죠.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하나도 없다. 다시 말하면 신앙적으로 풀지 않을 문제는 우리의 삶에 단 1초도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 있으니까 여기는 불신자들하고 같이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내가 전혀 신자로서 뭐 아무것도 없는데요. 여러분 그런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시간도 내가 신자로서 이 문제를 풀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왜 성경을 매일 봅니까? 왜 성경을 매일 보고 왜 이렇게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내가 있는 곳, 내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에 적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내고 남편이고 그리고 부모고 자녀이고 상전이고 종이고 이런 모든 우리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대로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원리대로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했죠.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만들어지고 훈련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어느 날 내가 기도했더니 되더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계속 꾹꾹 참아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내가 뒤로 물러서 줘야 될 때 그때 하나씩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운동선수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축구, 핸드볼 다 골키퍼를 했었거든요. 골키퍼. 근데 이 골키퍼를 할 때 맨 처음에 있잖아요. 훈련시킨다고 말이죠. 이 감독들이 어떻게 하냐면 바로 코앞에서 말이죠. 예? 바로 코앞에서 그 공을 뻥뻥 차는 거예요. 근데 골을 넣으려고 차는 게 아니라 나를 맞추려고 차. 그러니까 막 얼굴에 와서 맞고 몸에 와서 맞고 막 맞는 거죠. 근데 맨 처음에는 어떻게 손을 쓸 겨를이 없이 맞는 거예요. 계속 맞아요. 근데 계속 맞으면서 훈련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걸 맞기 시작을 해요. 이게 훈련이에요. 이 훈련을 통해서 뭐가 생기냐면 근육과 신경들의 감각들이 생기는 거예요. 반사적으로 딱 뭔가가 올 때 딱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내가 뭘 이렇게 차에서 뭐가 떨어지려고 그러면 내가 착 받아요. 이렇게. 아직도 살아있네요. 제가 아직도 그런 감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부터 얼마나 그거를 고되게 맞으면서 훈련을 했는지 그 감각이 여전히 아직 저에게 살아있어요. 여러분 바로 우리는 그렇게 감각되도록 우리의 신경과 우리의 근육이 감각이 되도록 그래서 그게 성품이 되어서 그 성품으로서 감각이 되도록 우리는 훈련하고 만들어져 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성경을 한 번 보고 또 보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왜 우리 성도들이 그래요? 목사님 그거 다 아는데요? 목사님 그거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래. 다 아는 내용. 웃기지 마라. 웃기지 마라.
안다는 것은 그것을 충분히 행할 정도가 돼야 아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에 대해서 아는데 행동을 못한다. 그럼 모르는 거예요. 아직 이해가 안 된 것입니다. 머리는 이해됐어요.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이게 무엇과 같은 거냐면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보러 간 거예요. 시험을 보러 갔는데 시험에서 이거 뭔지는 알겠는데 답을 몰라. 여러분 그런 거 아시겠어요? 저도요. 이게 영어 책 같은 거 이렇게 번역하면서 이렇게 보다 보면 단어는 알겠는데 뜻이 생각이 안 나는 때가 있어요. 또 좀 지나면 또 생각이 나는데 그게 뭐냐면 아는데 답을 쓸 수가 없는 거야. 아는데 답을 못 써요. 공부는 했는데 답을 못 써. 책을 읽었는데 그 답이 안 나와. 모르는 거예요. 틀린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데는 이해가 없어요. 그냥 난 아는 대로 자꾸 우리는 밀고 가죠. 모르는 겁니다. 이해 안 된 겁니다. 그것이 내 안에 체득돼서 신경으로 감각으로 이것이 나올 때까지 훈련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틀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어떠한 때라도 우리가 성품적으로 우리 안에 생겨지고 만들어졌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온유한 자는, 이러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우리 안의 성품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미 거기에 맞닿아서 살아가고 있는 그 즐거움과 복을 여러분 충만히 누리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죽게 하듯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는 어떤 것도 신앙생활이 아닌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과서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된다? 답을 쓸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훈련이고 이것이 우리가 끝까지 감당해야 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시는 목적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자로서 사회에서 겪게 되는 상황과 사건, 사람들에게 어떤 내용을 가지고 답을 적을 수 있을지 우리는 늘 우리의 생각과 합리적인 것 그리고 우리의 감정으로 답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죽게 하듯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